할렐루야. 9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잘 요약해서 말씀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들을 책망합니다. 법을 받고 법을 잘 알고 법을 보존하고 법을 가르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니 책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느냐? 이방인들은 법이 없으나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법인데 그들은 양심을 어기고 이제 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지성,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의지,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할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니까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법을 다 못 지키니 그들이 이제 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율법에도 있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이 예수를 메시아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기름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메시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뭐 조금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열심히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자기 가진 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메시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그 값을 치르는 돈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내고 그를 사서 자유케 하는 그것이 속량, 속전인데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위한 속량, 속전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은 구약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를 양을 잡고 각을 뜨고 그래서 피는 제단에 다 쏟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그 양이 불타오름으로써 그 양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극,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죄를 참아주시니까 의로우신 거죠. 여러분들 잘못하면 막 지적하잖아요. 그거 잘못했느니, 그거 똑바로 못했느니.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이거든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참으셨어요. 넘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왜 의로움을 보여주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어여삐 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그래 너희도 의롭다 해줄게. 왜냐하면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아들을 믿었으니 내가 의롭다 칭하겠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자랑할 데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육체가 어디 있냐? 자랑할 인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었냐? 아니면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가거나 대학을 가려면 시험을 쳐야 돼요. 대학을 가려면 시험을 쳐서 어떤 일정한 그 학교가 요구하는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을 가려면 이력서를 써야 돼요. 그러한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떤 자격증을 땄다, 어떤 인터넷 경험이 있다. 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이 자격을 못 갖추면 이력서 맨날 내봐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격을 못 갖췄거든요.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만한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래요.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반에 이릅니다. 열반이 이제 니르바나라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야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깊은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절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 속세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황진이와 무슨 서경덕 무슨 스님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맨날 수행을 했는데 황진이 한번 보는 순간에 딱 깨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래서 속세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어려우니까 깊은 산에 들어가서 면벽 참선을 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만 넣어주면 그 음식도 생쌀 이런 거 넣어줘요. 왜냐하면 이걸 불에 데우고 이러면 식욕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그 음식만 넣어주고 나가질 않고
그 벽만 바라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용맹정진이라고 합니다.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불교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해탈에 이르는 거고 이제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쉽지가 않죠.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 본인 뭐 아마 깨달음을 다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유교는 학습이에요. 학습.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사서삼경, 공자, 맹자, 뭐 논어,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교는 학문이에요. 사실 종교이기 이전에 학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그 선임들의 가르침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유교에서는 덕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기가 쉽나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 10명에 8명은 깨달음을 절대 못 얻어요. 유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5가지를 정해놨어요. 하루에 3번인지 5번인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구제를 해야 되고, 돈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지금 좀 까먹었는데, 하여튼 토라가 아니라 꾸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근데 최고의 경지는 순교입니다. 순교. 꾸란에서는 순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에서 자살, 폭탄, 테러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이유는 사실 그것도 이슬람의 가르침이 위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 그래 나 순교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살, 폭탄, 이거는 사실은 그 이슬람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건데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하여튼 최종의 단계는 순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도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데 성지순례.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평생 모아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5가지인가를 평생 해야 되거든요. 기도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내지 5번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년들 식기도도 부끄럽다고 안 하는 애들 많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장에서 일하다가 카페 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공적 행위 또 자격을 갖추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성경을 백독해야지 천국 간다, 성경을 한 번은 평생에 써야지 천국 간다, 그런 교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있나요? 11조 1.1핵도 없이 11조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이런 교리 있나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새벽 기도 빠지기도 하고 11조 틀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성경을 끝까지 한번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못 읽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성경을 쓰는 것도 평생 한번 못 쓰는 사람들이 99%일걸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해서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이슬람처럼 5가지를 철저히 지켜서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교처럼 613가지를 꼼꼼히 지켜서 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력, 자격, 어떤 명분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우리가 무슨 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의 법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가는 것을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죠.
우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쉬워요. 참 쉬운데 또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꼴까닥 하는데도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거를 쉽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음에 부드러워야 돼요. 그 옥토와 같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단한 돌밭밭도 있고요, 길가밭도 있고요, 가시덤불밭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막 밭이 마음밭이 딱딱해서 좀채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좀 잘하는 것 같아가도 가시덤불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시험 이런 거 닥치면 또 믿음이 또 송두리째 또 뽑혀갖고 잘하지 못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잘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역할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거든요. 사실 그것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율법을 너희에게 줬으니 하나님이 너희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할례자도 믿음 없으면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할례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실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수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보완 관계에 있다. 근데 먼저는 믿음이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이 교리.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땡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막 이 교리를 모르면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막 울고 막 뛰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근데 교리를 모르면 시험 한번 닥치면 오히려 흔들흔들하고 더 비참해져요. 교리는 뼈대예요. 뼈대가 없이 집을 올리는 거는 무의미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뼈대 없는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부흥회하고 어디 집회 쫓아다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리를,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사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우리가 감사히 얻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나큰 희생으로 얻은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을 굳게 섰고
붙들고 우리는 시험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